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반 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일부 예배에 또 오셨었어요. 아무튼 참 감사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계시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51편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 넘어졌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목화가이긴 문순 집사님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눈을 가리신 예수님. 왜 화가가 그린 예수님은 눈을 가리고 계신 걸까요? 집사님이 설명하기를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다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건데, 화가가 수묵 담채화를 그리는 화가인데 그림을 다 그려보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이 자기의 죄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서 더 이상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웠다지요. 그때부터 화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게 하셨을까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다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서도 그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낯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난 주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을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너는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6월달을 살면서 성령의 새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만 생각하고 죄만 묵상하게 되면 낙심과 좌절에 빠지거든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피하고 말고 숨어버렸지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고 그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넘어졌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바람을 불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어졌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행축을 맞이하면서 전도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마음, 새 영,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맛봤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제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데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임했던 철두철미한 회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마음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6절에 내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진실함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아둔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과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지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회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상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울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그를 질책하고 경계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란 단어가 일루미네이션,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조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데 언제 드러나느냐? 환자는 의사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픈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서 그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했던 것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냐고 시인은 노래했어요. 흔들리며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은혜였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양심의 소리가 나의 죄를 고발해요.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죄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나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게 되는 거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양심이 고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신이 지은 죄를 양심이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 죄의 이야기들을 귀로 들으며 경험하고 사는 것.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죄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드렸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나만 감추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양심의 소리가 고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고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교회를 와서 옥죄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인 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어떤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며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진정한 죄,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요즘 매주마다 새롭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오셔서 어떻게 교회 오셨냐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 교회를 오게 되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던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될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예배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스펙 쌓느라고, 돈 버느라고,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것 쌓아가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용서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죄책감이나 수치심,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쏙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면 너에게 얼마나 실망하겠니? 너는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죄악된 사람이야. 너를 속이지 마라.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권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귀신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그랬더니 7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용서를 하시는 분이기로 작정하셨느냐? 우리가 죄를 70번씩 7번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음란 죄를 저질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람 우리야 장군을 죽였던 그것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11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밑줄 치고 나서 고백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여졌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내가 회개한 건 알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건 알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신하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함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쏟으면서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빠진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누가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두리번거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찾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오른편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발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지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자기 힘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해봤어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봐도 그 결심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 보아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 짓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소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면 밑줄 좀 쳐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강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똑같이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에 눈이 들어왔어요. 아, CBS 방송 프로그램에 새롭게 하소서가 여기서 나왔구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한다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창조하신 분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거역하고 살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거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심히 부패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자꾸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더 강하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죄인 것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런 다음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신학교에 가보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깨뜨리는 수업 시간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라고 철학 시간에 첫 시간에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걸 왜 존재를 깨뜨려야 되는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취직하고 컴퓨터 회사 취직하고 결혼 이벤트 회사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요, 갔더니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다 깨뜨리라고 그래서 권해주는 책이 있어요.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다 깨져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다 깨뜨릴 환경이 되더라도 흔들리지만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슨 수가 있어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장 찍어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게 다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 어떻게 오시느냐? 사모하고 초대하면 와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고백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늘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초대하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르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셨군요.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셨네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더니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기도를 늘 했었던 한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큰 구렁이 같은 곳에 칭칭칭칭 동여 매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너무 소스라쳐가지고 남편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내 모르게 불륜 가운데 있었어요. 남편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섬찟해서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바람을 피고 있었던 중이죠. 이게 아내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편의 몸을 치렁치렁 감고 있는 뱀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친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집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거짓말을 했거나 뭐 물질을 조금 탐했거나 뭐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목사님들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세게 깨물었던 것까지 회고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의 젖꼭지를 2번 세게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던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백하며 내가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그 영혼이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였어야 했는데 아세요? 마치 앞에 100m 걸어가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주여 소리 지르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얼굴을 돌아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심령, 찢겨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아픈 심령이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인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학대학원과 진급과정을 4년 거쳐야 되는데, 목회를 하든지 인턴십을 거쳐가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진급시험을 보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진급 목사고시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아이고 제가 목사고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권위가 쓰지 않죠. 아유 저 목사 별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목사고시에 컨닝을 한 거예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목사님이 컨닝해서 목사가 됐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강단에 섰는데 성령께서 컨닝해서 목사가 된 목사야, 컨닝해서 목사가 된 목사야, 컨닝해서 목사가 된 목사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고 그렇게 원하셨던지, 나는 여러분 목사고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컨닝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목사는 받을 수 없다고 교회에서 쫓겨났겠어요? 다 같이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정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찬양 받으시잖아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소와 염소가 아니었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예배하는 건 뭘까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닮지 않았나요? 이제 설교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목사님 닮았나 안 닮았나만 살피면 안 돼요. 갑자기 저 귀하고 존귀한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사진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조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저 로버트 하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였던 목사님이 원산에 도착했을 때 10년 동안 목회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한국 선교에 임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갑자기 신방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성도들이 이제 이만하면 예수 믿게 된 줄 알았더니 술상을 벌려놓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세례받은 교인을 학습교인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연회에다가 총회 선교 보고서를 보낼 때는
원산 성도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건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03년 무렵 선교사들이 여름 휴양을 하기 위해서 원산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불이 임하듯 임하셨어요. 최고참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문득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통회하면서, 여러분, 저는 의사라고 무식한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천박하다고 생각했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죄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동료 선교사들이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903년 우리 감리교부터 시작된 원산의 회개 부흥 운동이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시발점은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나눠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게 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